길은 뭐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는 또 시내산에서 또 주어진 언약을 또 갱신하는 그런 일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징계와 또 순종할 때에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나아갈 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가 40년간의 오랜 아주 힘든 광야 생활을 또 체험한 또 회고하는 첫 번째 설교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또 입성하기 위해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아산 왕을 쳐부수는 직후에 이르기에 가나안에 입성 직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호렙산에서 또 행정과 사법 기구로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또 번성케 하셨으므로 또 많은 백성의 질서와 또 잘못된 것은 또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판단하고 재판하는 임무를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또 지식이 있고 또 사람 사이에 아주 칭찬받으면 아주 등망이 깊고 또 이러한 사람을 또 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령과 또 지파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는 또 더 철저히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 이 대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들이 역할은 백성의 송사 잘못되고 잘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판하는 거나 송사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서로 좋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긴 여정은 모세의 또 회고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섭리에 또 대한 인간의 또 반응이 어떠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또 신실하신 분으로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 꼭 약속을 성취하고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순행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행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천태만상입니다. 왜? 내가 직분이 아주 좋아서 큰 거라서 일을 잘하고 직분이 설거지나 하고 식당 봉사나 하고 화장실 청소나 하니까 허드레 일이니까 나는 직분이 낮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행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또 그 명령과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조금이라도 잘나고 돈이 많다 해서 내 물질에 의지하고 또 내 건물에 의지하고 내 능력에 의지하고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교회 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정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정원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가 밟은 땅이 그의 모든 것이 그 밟은 땅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그리고 온전히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영육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주역이 되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모세와 또 여호수아 믿음으로 순종한 그러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또 아주 영광스럽게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맹세를 또 주신 언약을 또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활이 또 서로 영적인 것이 소통이 되고 또 그 소통하는 마음으로 또 그 소통된 그러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내가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배신하지 않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라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오직 또 믿음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또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 그 뜻에 온전히 또 순종하는 성숙한 또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은 성숙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백성들로 세워주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면서 또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아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마구 그것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믿고 나가게 되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내셨다고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러한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온 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악평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시대에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이 조상에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 못했던 또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모두 광야의 40년 생활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처참하게 죽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묵상한 것을 실천하고 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확신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들 다 물리치고 성령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